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재난과 고통과 아픔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찬양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모임마저도 금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릴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십시다. 그래서 담대하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세상의 법으로 막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을 울리며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산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구름도 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열방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그의 능하신 일들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곳에서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 기도하며 사모하는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믿음 얻기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다시 회복을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세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귀하게 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찬양이 쉬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정이 주님 주신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요절로 22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너의 짐을 나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게요. 사실은 맡기는 것 같아요. 제가 바빠서 무슨 일을 남한테 맡기게 될 때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미덥지가 않아서 꼭 참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늘 믿고 맡긴다 하면서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맡겨야 하느냐?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닥치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요, 기도가 아니에요. 입은 기도하고 있지만은 실제 속마음은 타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너무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솔직히 좀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가서 그냥 다 훌훌 날아가는 새처럼 그냥 떠나서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죄가 넘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 쫓아가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어디에 내가 쉴 데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통과 슬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다
다윗과 같이 속마음은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레마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생명을 얻고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현재 자기 속마음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근심하고 탄식한다 그럽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내게 더하여 그럽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게 더하여 라는 말은요 야미투라는 말입니다. 어떤 큰 바위도 흔들어서 넘어뜨린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요 다윗은요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맹수에게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소년 때는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때려 눕힌 강심장의 사람입니다. 웬만한 시련으로는 다윗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자기가 몸소 낳은 아들인 압살롬이 칼을 들고 자기 등 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옆에 두었던 모사였고 총리였던 그 아히도벨도 배신해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나에게 닥친 것을 느낀다. 두렵고 떨린다 그럽니다. 엄청난 공포가 나를 덮고 있다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가 폭풍과 광풍의 한가운데 있다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비둘기가 있다면, 내가 새라면은 날아서 저 절벽 바위 틈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숨고 싶다, 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현실은요 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잖아요. 어디 가기도 두려운 현실이에요. 내게 날개가 있어도 나는 그래서 날지 못하는 무거운 새입니다. 무겁다고 하면서 그 짐을 내려놓지도 못해요. 놓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돈의 문제이냐, 건강의 문제이냐, 자녀의 문제이냐, 안 그러면 너희 인생의 문제이냐. 이 세상에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어디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다윗은 내가 멀리 날아가 가지고 저 광야에 거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비옥한 지대와 완전히 불모진 사막의 중간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행객들이 잠시 폭풍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바위가 있는 임시 거처와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이 광야와 같이 잠시 쉬었다가 거쳐가는 그런 정거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광야를
거쳐가는 길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에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광야에서 힘을 잃었지만 다시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달려가야 하는 순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다윗이요,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광야에 머물면은 안 되고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믿기로는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으면 하나님, 정말 도망치고 싶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상한 심령을 그대로 내비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으세요. 기도 중에 다윗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임재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인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다시 레마로 자기 심령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지만은, 늘 묵상하던 말씀이었지만은, 갑자기 닥친 현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닥치니까,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 고통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박국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도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오면은 마음이 아프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은 현재 다윗은요, 폭풍과 광풍이 불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폭풍과 광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물난리가 났는데 그런 물난리 정도가 아니라 폭풍과 광풍이 불어서 자기가 날아가고 있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내에 강포와 분쟁이 있고 죄악과 잔해함이 있다. 악독과 압박과 괴사가 떠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12절에는요, 나를 책망하던, 나를 미워하는 자가요, 저 원수가 아니라
내가 가장 믿고 아끼던 나와 하나님 성전에 가서 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던 그 동무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차라리 원수가 너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친구에게 혹시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그 마음은요, 그 심정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근심하는 마음, 편치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비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 마음과 어깨에 짐과 벌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늘 듣던 말씀, 자기가 외우고 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너의 흔들림을 내가 허락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했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우리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은 짐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가서 짐을 내려놓지 못해요.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간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세월의 속도를 느낀다 말합니다. 물론 인생에 수고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평생을 놓고 볼 때에 대부분은 우리는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꾼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어떤 분들은 이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마음에 이 부담이 너무나 커서 자기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주 봅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할렐루야 하다가 주신 사명, 큰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 사명 감당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이제 조카오니 빨리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맡겨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기도만큼 세상에서 큰 선물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자기에게 남은 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귀한 축복인지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은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바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보세요, 여러분.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세상으로 먼저 달려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있는가를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도와줄 분이 있는지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디론가 회피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본문 16절 17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을 규칙적인 시간에 예배를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늘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던 자가 그렇게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험산줄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기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려면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한 번, 2번 받았을 때는 아이고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들이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이 응답이 5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50번이 넘어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생기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도의 응답이 믿음의 확신으로 변한 거예요. 내 삶의 정체성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보아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호칭부터가 달라요. 한글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엘로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요,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으니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주리라.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오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고 사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 나의 엘로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녁, 아침, 정오 규칙적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다윗은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았던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던 게 아니라 맛보아 알고 경험적으로 알았던,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냥 주십시오, 주십시오, 밤이 맞도록 처리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가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도 알아가고 그렇게 맛보아 알아가면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의 마음도 알고 저도 내 마음 아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던 이 다윗도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절친한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을 때는요, 인간적으로 오갈 데가 없게 되었으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만 마음의 추스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내가 피할 곳이, 영원히 피할 피난처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살려주시고 있게 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 짐을 나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희 인생을 통해서 신실함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너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다윗을 의인이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께 그 집을 맡기는 자. 하나님은 너가 나의 의인이다, 너가 믿음 있는 자다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짐은 cares, burden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짐이요,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짐이든 혹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든 정신의 연약함이든 잘 때 밀려오는 공포이든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맡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변호사한테 일 맡길 때에 그냥 사인도 하지 아니하고 대충 일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맡아줄 변호사가 있습니까? 내가 사인하고 돈을 지불해야 변호사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은행에 갔을 때도 돈 좀 주십시오, 내 돈 주십시오 하면은 돈 줍니까? 내가 책에 사인을 하고 넘겨줘야 저기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 손에 있을 때는 큰 문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는 그냥 5덩어리 떡에 불과하고 2마리의 물고기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는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너의 흔들림을 내가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나의 의인이다. 나의 믿음 있는 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문제 너머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엘로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지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자꾸 피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광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의 한 걸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워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임마누엘 축복,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늘 여러분과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